지난 2월 25일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강원일보 일면은 이러한 타이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 막막 일자리 어디 없나요? 실직 40대 부부의 눈물, 경력난의 병원 줄줄이 도산, 실업자가 된 요양보호사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 없어, 건설, 조선업, 끝모를 침체, 베테랑 중장비 기사도 구직난. 이어서 이 기사의 전문을 써내려간 신하림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의 기사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일자리 정부 등은 모두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참으로 피곤한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며 하루하루를 달려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주일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어제 이른 저녁에 저에게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전한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어제 밤을 새워 일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지체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면 점심을 드시고 허겁지겁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여러 일로 수고하셔야 하는 지체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모든 형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그리고 감당할 힘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팀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참으로 어려운 많은 일들,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속이 타들어가는 이때 오늘 100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을까요? 예,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다양한 권고함과 다양한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독립 만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반도 전역을 울렸던 이 함성은 세계를 향한 우리 민족의 하나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이른바 제국과 약육강식의 논리에 갇혀 신음하던 세계인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운 울림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3.1운동의 소식의 외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치밀한 감시를 펼쳐나간 역사의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독립을 갈망하는 3.1운동의 소식은 들불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사흘 뒤인 3월 4일 상하이 영문 대륙보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국인들이 일제히 봉기했다는 소식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소식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반일 저항운동 소식을 일제히 지면에 실은 3월 10일자 미국 신문의 3.1운동 보도는 확인된 것만 33건에 달합니다. 이는 현지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가 짐작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의 분수령이 된 3.1 독립만세 운동의 중심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에 충남 천안에서 기독교 신자인 부모의 5명의 자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관순이 태어나고 3년이 지난 후 일본군이 한반도를 장악했으며 8년 뒤인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합방되었습니다. 유관순은 우리가 흔히 이화학당으로 부르는 이화여자고등 보통학교에 지나가서 학교를 다니던 중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두시위에 참가했으며 5일에는 그분들과 서울 남대문에서 행진하다가 일제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지만 이화학당의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풀려납니다. 조선통독부가 3월 10일에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자 유관순은 몰래 입수한 3.1 독립선언문 사본을 들고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3.1운동을 전파하며 만세운동을 격려합니다. 이어서 천안, 청주, 진천 등지들을 돌아다니며 학교와 교회를 방문하여서 만세운동을 협의하고 주도합니다. 4월 1일에 천안 아우네 장터에 3,000명의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일본군 헌병대가 그들을 향하여서 총을 발사합니다. 총을 쏘아서 19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자 가운데는 유관순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헌병대는 그들이 살던 집까지 찾아서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그 와중에 몇 주에 걸쳐서 유관순을 포함한 약 4만 6천 명이 투옥되고 유관순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그 후에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서대문 형무소의 복역 중에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고문을 당하여서 그 고문의 여파로 1920년 9월 28일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료 대한민국사 13권 1949년 8월 9일 동방신문 출처의 증언에 의하면 유관순이 당시에 당한 고문은 손톱 발톱을 다 뽑아내는 것은 기본이었고 머리 가죽을 벗겼으며 쇠를 달고 온 몸 곳곳을 지지고 그 외에 입에 담기에는 도저히 불편한 끔찍한 고문을 유관순에게 자행했음이 역사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유관순 열사가 생애 마지막 시간 전에 남긴 유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향년 17세 꽃다운 나이에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한 몸을 불사르다 참혹한 고문을 당해 죽어야만 했던 한 소녀. 그가 감당했던 실로 무거웠던 삶의 고통 속에서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관순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최근 출간한 그의 저서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관이 될 때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목숨을 던져 나라를 위하여 살다 간 유관순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중한 만남을 가지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관순의 양어머니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입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스승이 바로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입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어린 유관순을 충남 병천에서 데려다가 자신의 양녀로 삼아서 영명학교에서 중등 과정을 2년간 가르친 후에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하던 이화학당에 교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유관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것이 유관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만세를 주관하고 외치게 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1900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1939년에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당시의 나이는 68세 연로한 이제 힘이 다 빠진 선교사님이 되었지만,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유관순이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달려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증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관순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독립을 열망하는 3.1 만세운동, 우리나라의 역사의 줄기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한 줄기 빛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조국 독립의 소망의 씨앗으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을 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수는 3.1 운동 당시의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1 만세운동의 주도권을 발휘했다고 역사는 생생히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분이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서울과 지방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모든 시위의 핵심 주동자들 가운데 2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3.1 만세운동의 중심에서 분연히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만이 아닌 세상 속으로, 민족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난당하며 나라를 위하여 온몸으로 그들에게 주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목숨 던지며 행동하는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끼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 가운데 저는 이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3가지의 단계가 있다. 불가능, 어려움, 이루심.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금년 2019년도 1월달 우리나라 총인구 숫자 발표를 보면 5,100만 82만 명, 그러니까 5,100만 명이 조금 넘는 거죠. 정도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략 50명 중에 10명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20%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단지 1.5%의 기독교인들의 숫자와 비교하면 참으로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폄하하고 긍정적인 수많은 이야기는 뒤로 한 채 부정적인 문제만을 물어뜯고 이슈화시키는 어떠한 언론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세금이 전혀 없다고 그들만 욕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는 예보를 들으면 우리 모두는 그 소식을 같이 듣고 같은 조건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같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과 우리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독립되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며 힘겨워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방종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으며 대한민국 호가 갈 길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비단 몇몇 분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안타까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민족을 위해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16편 3절과 4절 5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환난과 슬픔,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은혜로우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로우시며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칠 때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은혜로우시며 한운이라고 하는 단어, 이 표현의 뜻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부르짖음을 듣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자의 삶은 불안함과 곤고함과 눈물의 삶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진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답답한 현실과 여러분 삶의 마당에서 오늘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여러분을 한숨 쉬게 하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